잠언 31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장맛비가 내리는 새벽에 주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한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문서 잠언도 오늘로서 마무리를 합니다. 28장에 가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은 그래서 다리를 펴고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의인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쭉 다리를 펴고 편안히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항상 그래서 죄짓지 말고 의롭게, 정의롭게 살아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권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냐. 그래서 의인이 많이 일어나서 정의로운, 정직한, 공의를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 백성들도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내 배나 불리고 내 편만 좋게 하면 그건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백성을 잘 살게 하고 백성을 평화롭게 해주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지요. 5절입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해도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이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 그게 부자이면서도 옳은 길을 가지 못하면 그거는 가난한 것만 못하다는 거죠. 항상 선을 베풀, 정의롭게, 공의롭게, 공법을 행하면서 평등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자신을 저축한 것이니라. 항상 별리, 작은 별리로 이렇게 그냥 거저주는 것 같이 그렇게 해야지. 혹시라도 중한 별리를 나누어서 얻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앞으로 가난한 자의 몫이다. 예? 잘 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시는 주의 것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혹시 별일을 받아서 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해라. 모든 소유가 아버지의 것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갑니다.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언제든지 의인이 의로운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정의를 행하는 사회가 되어야지.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다 숨어요. 그래서 옛날에 야인 생활을 한 의인들이 많이 있지요. 나라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옳은 말을 하면은 다 잡아다가 감옥에다 두고 죄인 취급을 하니까 산속에 가서 야인 생활을 하는 거죠. 이조 시대에도 저 이순신 같은 사람을 다 그냥 옥에 가두기 하고 그 간신배 같은 원균 같은 사람이 출세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완용이 같은 사람이 매국노나 출세나 하고 이런 나라가 망하는 거죠. 안중근 의사같이 산화하면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어디든지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가 있으면 미련한 자가, 슬기로운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요.
항상 의인의 편에, 지혜로운, 슬기로운 그러한 편에 서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18절 가겠습니다. 18절.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항상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라는 거죠. 25절 가겠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욕심이, 욕망, 욕심, 이건 항상 내려놔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훈련은 계속해서 해야 돼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나를 내려놓는 훈련, 이 겸손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드러내며 주여를 찾는 사람, 그러한 신앙이지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나를 어떻게 믿겠어요? 오직 믿으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말씀만 붙잡고 가야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게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니라. 그래서 항상 함께 두개도 같이 갈 수 있는,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불쌍히 나누며 베풀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 29장 가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다. 돌이키질 않는다는 게,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거의 멸망하리라, 그런 거지요. 악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니라. 그래서 누가 권세를 잡느냐, 누가 최고의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정의롭고 공의롭고 공평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돼. 늘 성경에서 그 말씀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사울은 멸망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승리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절.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승리하고 행복이 있다는 거죠. 29장 15절 가겠습니다. 15절. 재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 부모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된다는 거죠. 잘못하면 꾸지람도 하고 채찍도 하고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악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잠언에는 자녀를 징계하고 채찍질하고 초달하는, 그렇게 바로 키우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 감정대로, 자기 뜻대로 산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계시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그러면은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잘 살게 하고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는 거지, 사람이 해주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20절.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아니라. 종은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냐 하고 잘한다 칭찬만 해주면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고 그렇게 대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나 그 한계, 그거는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가겠습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노하게 되면 언젠가는 다툼이 일어난다. 성내게 되면은 범죄하게 된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그러면은 아무튼 하나, 둘, 셋, 넷, 열은 세야 돼. 그러면 그 세는 동안에 분노가 다 사라져. 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면 100가지만 세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노하기를 좀 더디해라. 노를 바라지 마라. 그 엄청난 온유한 사람 모세도 그만 노하기를 참지 못해서 반석을 2번이나 치잖아요. 그 반석은 예수님인데 불경죄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잖아요.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모세가 참지 못한 거 딱 그 한 가지. 그래서 이렇게 모세는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아쉬운 거죠.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성내는 자도 범죄함이 많다. 그 많은 것이지. 하나님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그렇죠? 26절입니다. 26절.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니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주권자에게 가서 비굴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런 말. 30장 가겠습니다. 30장 5절입니다.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만 가지고 살고 전하라는 거죠.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참 이 기도가 얼마나 와서 마음에 닿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런 거 누구든지 다 알고 깨닫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가진 사람은 더 갖고 싶고 더 가진 사람은 더 갖고 싶고 누구든지 지혜롭고 싶고 슬기롭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것이 아담 이후에 아담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생들입니다. 얼마나 그만큼을 내려놓고 평정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가. 그만큼 행복한 건데요. 나를 포기하고 내 자아를 깨뜨린 것만큼 행복한 건데요. 그 삶이 쉽지 않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여기 이 잠언에 나오는 이 말씀이 잠언 30장 17절로 19절에 나오는 말씀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순수하게 가져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지혜가 아닌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고 다 이렇게만 살면 주의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가진 자도 있어야 어떠한 선한 일을 할 때에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록펠러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워린 버핏 같은 사람도
필요한 거지. 다 이렇게 정직하게 겨우 내가 먹고 살 수 있게만 하면은 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뭘 할 때에는 좀 어려움이, 물론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하시겠지요. 그래서 저는 아주 이게 기도의, 야베스의 기도도 좋은 기도의 한 방법이지만 여기 아굴의 잠언도 너무 귀한 것이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시며, 딱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 30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봐요.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이게 아굴의 잠언인데요. 이 사람이 한 기도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는 거짓말을 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거짓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거짓된 삶을 하나님 살지 말라 그랬으니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 하나의 기도고요. 언제라도 마귀가, 사단이 와가지고 나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면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게 해달. 다른 또 하나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러니까 언제라도 생활을 그렇게 어렵게 하거나 또 부자가 돼서 교만하게 하지 말게 하시고, 보통의 삶, 일반적인 그러한 평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8절 봅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필요한 양식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지, 이틀치 양식을 주옵시고 일주일치 양식을 주옵시고 한 달치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 거 없습니다. 광야를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며칠의 양식을 주셨어요? 하루의 양식. 그래서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틀분 양식을 준 날이 있습니다. 언제죠? 안식일 예비일입니다. 구약시대 안식일 예비일. 오늘날 말하면 토요일입니다. 주일 예비일. 왜냐하면 주일에,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희들이 나한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나하고만 놀자. 그래서 안식일 예비일에는 이틀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나가서 거둬 드리지 않아도 돼. 가도 없어.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일용할 양식이야. 하루분의 양식이란 말이죠. 하루분. 그래서 우리에게 누워 잘 공간, 크다 작다를 말하지 말고 내가 누워 잘 공간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나는 너무 행복하다. 내일 일은 모르니까. 잠언 28장 1절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어제 새벽에 했잖아. 27장 1절이네. 27장 1절. 한번 보세요. 27장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그러면은 저축도 하지 말고 오늘 겟셀에서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럼 그렇지 않아요. 또 미래를 준비해 나가되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이죠. 생명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신명기 30장 15절이나 19절에 보면은. 그러면 나는 내가 오늘 지구에 종말이 와도 한 그루의 포도나무를 심는 것과 같이
미래를 향해서 가는데 미래가 없으면 소망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으면 소망이 없잖아요. 미래를 향해서 가는데 내 삶은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이 일용할 양식밖에 없다.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광야에서 아무런 일을 안 했어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아, 그럼 나 오늘 놀고 먹어도 주시겠다. 주셔. 그런데 야, 내가 매일 자빠져 자고 놀기만 하면 되냐? 일해야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런 거 너 모르냐? 그거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아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오늘도 부지런하게 살아야지.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같이 살아야지. 1달란트 받은 자 같이 살면은 슬프며 이럴갈미 쫓겨난다. 아, 그렇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게, 이게 말씀대로 사는 거란 말이죠.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면은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잠언에서 말씀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슬기로운 사람.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지금 여기 아굴의 잠언은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다시 8절 보세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게 9절의 설명이 나와요. 9절 보세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이거 가난했을 때요, 부했을 때요? 부했을 때. 부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어딨냐?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열심히 살아서 부자 됐는데 이럴까봐 부자는 싫습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누가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사단이 들어와서 무슨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해서 했지. 그 천하의 다윗도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잘 지키고 따랐는데 사단이 와서 인구조사 하게 하잖아요. 마귀가 그 마음을 들쑤셔가지고, 야, 네가 잘해서 했잖아. 너도 인구조사 한번 해봐. 그래서 너 나가서 충분히 가서 이길 수 있어. 근데 요압 장군이 다 알았잖아요. 안 한다 그랬는데도 하라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거 보세요. 3일에 7만 명이나 죽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렇지, 사울은 미련 밤둥이 같아가지고 깨닫지 못해서 결국은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 내가 했다고 그럴까봐 두렵습니다. 부자는 안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가난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혹시 내가 도둑질을 할까봐,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부자도 말고요, 가난하게도 말고요, 그 중간쯤에서 주의 일 넉넉히 할 수 있도록, 또 비굴하지 않도록, 비참하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욕되게 하나님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래도 이 아굴의 자만, 아굴의 기도는요, 이거 중산층의 삶을 사는 거야. 이 정도의 삶을 살면은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좀 순수해지면 좋겠다. 내가 욕심과 욕망에 쌓여서 사는 것보다는 주님의 영광 가리우지 아니하고 내가 주의 일, 맡은 주의 일 제대로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기도를 하면 참 좋겠다. 그럼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 마음에 드시면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은 누구에게 주겠어요? 내가 뭐 이렇게 기도한다고 뭐 이렇게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품고 있는,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준다고요. 아니, 이병철 씨는 자기 아들 맏아들에게 다 주는 거 다 알아.
누구든지 맏아들에게 유산 물려주는 거 3분의 2, 성경에도 3분의 2나 주잖아. 그런데 맏아들 제쳐놓고 셋째 아들에게 줬단 말이죠. 태종도 자기 그 아들이 맏아들에게 줘야 되는 거 다 알지만 다 제쳐놓고 넷째 아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됐잖아. 이 나라가 그래서 세계에 가장 으뜸되는 한글을 가질 수 있었잖아요. 나는 아무리 맘먹어도 주실 자가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나는 다 포기하고 있어도 주실 자가 주면은 그거는 되는 거예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라면 하나님 마음이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 이것도 순수해야 됩니다. 순수해야 돼.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시고요. 저 부자도 싫어요. 교만해질까 봐요. 가난도 싫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까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적어도 둘 중에 그 중간쯤에는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드리고 이웃에게 도울 수 있는 거 돕도록, 그러나 비참하게 비굴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이 기도가 너무너무 마음에 와 닿는 기도다. 생각나면 이러한 기도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야베스의 기도도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전에 성경은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의 기도도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다. 믿음대로 하세요. 기도는 뭐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말고 싶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시키셔서 하게 해야 되니까 그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기도를 하실 때 야베스의 기도도 좋고 아굴의 기도도 좋고 모두 다 좋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17절 가겠습니다.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잠언에는 부모 공경의 도리를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부모님 잘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31장 가겠습니다. 31장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고 그의 어머니의 그를 훈계한 잠언이 르무엘 왕의 잠언이다. 4절 가겠습니다. 4절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금하라는 거죠. 실수할 수 있으니까 판단이 흐려질 수 있으니까 혹시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움이다. 알코올이 들어가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이게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재판을 잘못할까 두렵다. 솔로몬은 다 해봤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쓰는 그 결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 술을 마실 경우가 있다면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이제 죽어서 더 이상 살지 못한다. 그러면 그 아픔과 어려움을 좀 잊어버려라. 그래서 독주는 그런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이것도 잠깐 그때를 좀 잊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래는 되지 않게 해달라. 또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독주도 주시고 포도주도 주셨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디모데에게 또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 네 위장을 위해서 술을 조금씩 마시는 것이 괜찮다. 약으로 쓴다고 또 마시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경 구절은 또 잘 끄집어내요. 그런데 잠언 23장에 보면 포도주를 어떻게 하지도 마라? 보지도 말라 그래. 보지도 말라. 그래서 항상 양쪽을 다 봐야 됩니다. 양쪽을. 16절입니다. 16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한나와 같은 여인, 룻과 같은 여인, 멋있죠? 어떤 그 전에 우리 교회 나오시던 분인데, 이혼을 한 분인데, 하루는 기도 부탁을 와서 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 부탁을, 그분은 기도를 엄청 많이 하는 분이야. 직장에서 끝나면 저 칠보산 무슨 산에 가서 산기도를 하고 아침에 출근을 하고 잠깐 이거 들렸다 가고 이제 그러는 분인데, 무슨 기도 부탁을 하냐. 목사님, 제가 이런 환경에 있습니다. 앞으로요, 저 재혼하고 싶은데요, 보아스 같은 남편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요, 룻과 같은 아내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랬어요. 여러분, 보아스를 누가 만났어요? 룻이 만나잖아요. 룻. 모압에 나오미하고 갔다가 오르바는 다 자기 갈 길을 갔네. 룻은 어머니가 쫓는 하나님 나도 쫓겠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길 나도 가겠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나오미가 중매장이가 되어가지고 보아스와 연결시켜 주잖아요. 근데 그 보아스가 메시아의 유력한, 메시아의 조상이 될 사람, 자기 가문에. 그래서 결혼을 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잖아. 다윗의 정조할머니, 고조할머니, 정조할머니인가 보다. 보아스는 정조할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 조상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가정이 환경이 어렵다고 힘들어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보아스의 아내가 될 수 있고 메시아의 조상도 될 수 있다. 이 현숙한 여인이다. 그런죠. 22절 가면 12절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것이 현숙한 여인이다. 26절 가겠습니다. 26절.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하여 법을 말하며, 인애의 법을 말하며, 인애의 법, 사랑의 법,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귀하니라 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여성들, 아내들은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30절, 31절 읽고 마칠게요. 30절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며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부지런하며 정의롭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 되게 하시고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이들, 병 중에 있는 이들 하나님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참 평안과 기쁨과 치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나라 이정국 주님 보살펴 주시고 속히 국회가 정상화되며 이 백성들의 어려움을 나라의 지도자들이 잘 알아서 아픔을,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며 승리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